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택함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그 교인들이죠.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나요? 어떤 분들은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천국 시민, 아마 이러한 단어들로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없더라고요. 아마도 거룩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주는 부담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왠지 제사장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고요. 무겁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찬양팀이나 예배부에 속하거나, 이거 구약식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 정도는 돼야지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너희는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에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제사장의 부르심은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제사장의 이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진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점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시고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입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그 아무리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들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애니미즘이라고 그럽니다. 애니미즘.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정령 숭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에는 영혼과 같은 영적인 생명적인 것이 두루 퍼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 영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약간의 그 샤머니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정령 숭배가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합니다. 놀랍죠? 이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도 일종의 정령 숭배입니다. 이 정령 숭배가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통할까? 사람들이 왜 이거에 빠질까? 이 정령 숭배도 어떠한 그 크고 높은 어떤 유일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신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신에게 나아갈 수는 참 어렵고 알 수도 없고 그 신을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신은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높고 위대한 그 신 밑에 있는 여러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대답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은 조상들의 영혼들이죠. 정령 숭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빠른 응답이에요. Immediate response. 빠른 응답입니다. 빠른 치유예요. 빠른 인도받음입니다. 빠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영들로부터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령 숭배가 이 종교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보복과 징벌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징벌.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칼질을 하다가 칼에 베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는 이러한 일조차도 이런 영들이 진노해서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종교보다 제사 드리기에 집중합니다. 예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영들을 최대한 노하지 않게 하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정령 숭배를 언급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잘못 자칫하면 이 미신인 정령 숭배교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이 정령 숭배론이 우리의 뼛속에 이렇게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왔는 분들은, 성장하신 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정령 숭배교를 믿는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끝도 없어요. 확신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제사장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사장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삶, 찬양의 삶입니다. 2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구체적인 사명이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신약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게 설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어느 책보다 제사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결론이 이래요. 어떠한 삶이 제사장의 삶인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가?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 감사 찬양입니다. 회개 찬양이겠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감사가 제사라고 그랬죠. 찬양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 찬양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구원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요. 한 절 밑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신앙에는 이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내가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내가 궁유를 얻은 자라. 이러한 전에는과 이제는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 삶이 변화된 자들, 어둠과 빛을 오간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물처럼 여기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은혜에 늘 감동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찬양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형 선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호년 사형, 사망 선고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짐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찬양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지난주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10명 중에 4명이 전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바로 저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지난주에도 혹시나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살 소망이 끊기고 더 나아가 자살의 생각을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느 연령층이 이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가장 심각했는가, 여러분 어느 연령층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18세에서 24세의 연령층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에요. 다른 어떠한 연령대보다 이런 이 자살과 우울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더 우울할 것 같고 더 자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울과 자살의 생각과 이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내 마음 지키기도 힘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이 돼요. 분명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열어놓는 이런 대화, 이거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이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이게 위로받고 새 힘을 받고 새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때로는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대를 짚어볼 수 있거든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 목사님 그렇게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에게 진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늘 우리 입술로,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데,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에 불러내어서 이제 사랑하시되 독생자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첫 번째 삶, 찬양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삶이에요. 거룩을 쫓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9절에서도 반복되는 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냥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 하는데 과연 거룩은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죄를 자꾸 버리는 삶이죠. 이게 이제 죄 정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들을 피하는 삶이에요. 죄를 삼가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 결국 의는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 부모들이든 자녀들이든 분명한 것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 비대면의 삶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꺼려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화기든 컴퓨터든 TV든 이제는 스크린이 대세입니다. 스크린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자세하게 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팬데믹 시대의 나의 스크린 시간은 어떻게 변했는가? 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더 늘었을까? 스크린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떠한 시간들이 더 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뭐 여러 가지 간증과 집회와 어떠한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 책을 더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전보다 더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어떤 펀 위주로 엔터테인, 영화나 이런 것들이 더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삶이고 우리의 시간입니다. 50세, 60세, 70세 되셔서도 아직도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전보다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힘쓰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계세요? 전보다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러한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거미줄 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똘똘똘똘 거미줄로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청소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를 부르는 이유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 강조하고요. 이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sinful desires. 너의 영혼들을 좀먹는, 너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죽이는 이러한 정욕들, 죄악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제어하라. 은혜를 간구하라겠죠. 거룩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의 열매죠. 기쁨, 사랑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제사장의 삶을 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피땀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죠? 저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하죠. 살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고 그게 부르심이고 또한 일이 즐겁기 때문이죠. 보람이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피땀 흘리며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을 지키는 삶이에요. 아주 작은 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삶이죠. 죄에 무감각하지 말라는 거죠. 죄와 피를 흘리는 정도로 싸우는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겠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겠냐고요. 신앙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때로는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죠. 근데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를 위로를 삼으면 안 되죠. 늘 이야기하지만 삼손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두 눈을 잃었다고요. 두 눈을 잃었잖아요. 죄의 이런 consequence,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죠. 거룩한 제사장의 삶, 죄악된 이러한 정욕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삼가하는 삶만이 아니라 이 거룩의 삶은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능동적인 삶이에요. 1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란 결국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결국 우리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선한 믿음의 삶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오늘 12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너의 행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이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할 것인가?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 전하고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기도하는 일.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십자가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뭐예요?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시험 받지도 않아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용서하려다 치면 시험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설이기도 하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용서해야 되나?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순종함이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의 선한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래야 주에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죠. 제사장의 삶,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삶.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삶을 세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무엇보다도 기도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이번 북한 선교 학교를 통해서 미주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참 즐겁잖아요. 천국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을 이 미주 전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참 유익하고 제게는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이 북한 땅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열릴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이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제사장들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조를 섬기는 조장인데요. 저희 조는 이 남가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시간대가 이제 같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매주 만나고 있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저희들이 1시간 조모임 하잖아요. 근데 1시간 조모임 마치자마자 또 다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알고 보니까 중보기도 모임이래요. 줌으로 만나서 기도하시는데 온라인이잖아요. 비대면으로 보통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음에 참 감사했고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성전에 나가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기도하기에 늘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걸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걸 행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도 드리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얼마나 순수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건 전보다 더 기도하며 살아가신대요. 팬데믹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간구함,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예정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간도 예정하셨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이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질문도 하고요. 많은 책들도 있고요. 교수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와, 과정 없는 끝이 없구나. 그렇구나. 예수님도 보니까 끝을 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도 아셨어요. 미리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잖아요. 십자가 없는 죄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예정하셨지만 과정 없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정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자예요. 목사님이 이제 330 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셉니다. 330 전혀 하지 않죠. 왜냐? 그게 뭐 중요해. 기도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형제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를 아직도 형이라고 부르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22년 전에 플로리다 낙스 신학교에서 이민교회 신학 공부하면서 이민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을 때죠. 그때 만나게 된 가정입니다. 카톡의 내용은 동생의 어머니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그동안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자로 새해 인사 주고받았던 이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참 믿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동생인 승원이가 제게 보내준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손편지였어요. 살아계실 때. 그 손편지가 참 은혜가 많이 닿는데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피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쩐지 마지막 기차의 손잡이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12월 2번씩이나 천국에 관해 설교하셨지요. 어쩌면 이사 준비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알고 시작된 삶 속에 진짜 주님이 계신 것을 전하지 못했구나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도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으로 울고 웃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사님, 왜 나의 죽음이 유익함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가는 것 뿐인데 행복하게 지내다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집사님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셨죠. 제사장의 삶이 암투병 중에서도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이요. 후회가 한 가지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야 했는데 라는 영혼의 사랑의 삶이며, 호흡을 거두는 순간까지 기도에 손이 내려지지 않았던,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이사 준비하시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허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장으로서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늘 선한 일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는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신실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씀 필사와 중보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교제 나눌 때에, 더욱더 섬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생명구원에 힘쓰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